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짓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까먹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도 또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바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은혜를 까먹는 것은 쉬워도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까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이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머물던 갈리 해변가에 위치한 게네사레라는 그 동네에서 떠나서 70에서 80km 되는 그 변방 지역으로 주님은 가시게 되는데요, 일부러 며칠을 걸려서 깊숙이 그 지방에 들어가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오랫동안 중요한 무역 도시였고 갈료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이곳에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사가 적혀있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계시면서 휴식과 새로운 활동을 위한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는 너무나도 유명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그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은 오늘 본문 그 결론부터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간청했을 때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데요,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큰 믿음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이 여인도 이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부터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였는데 즉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와 그 응답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야 하면서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주로 이방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방인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 이외에도 칭찬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 나오게 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고 이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함께 집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제가 주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즉시 그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는 통로구나,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녀가 두 가지 모습 때문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이라면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리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거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그녀가 간절히 요청할 때, 소리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자 예수님의 일행의 뒤를 따라오면서 제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성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발 그녀의 청을 들어주시고 빨리 저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 두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그녀의 요청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기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보내줬다, 그런 뜻같이 들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 타겟은, 주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경내였습니다. 주로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가끔 이방 지역을 가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을 파송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방인을 배제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에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하면서 더 간절히 주여 자기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요, 돼지와 함께 유대인에게는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표현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 쓰여질 때는 자기의 비하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는요, 비천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자의 문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나사로의 헌대를 헐었던 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가 그 헌대를 핥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얼마나도 비천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매우 혐오스럽고 더럽고 상종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쯤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자 했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가혹했고 용기를 잃게 하는 말입니다. 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철저히 무시받고 자존심까지 짓밟혔다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뭐 능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나를 무시해?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 여인처럼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자기에게 요구만 해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방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도 그렇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은 너무나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막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얼마나도 이 병을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거절에도 그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녀는 자신과 그녀의 딸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인격적인 모멸감과 망가진 자존심에 개의치 않고 주의 은총을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가혹한 세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은혜에 사모하는 간절함이 주님이 그녀를 정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이를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보통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건인 영성을 알고도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온전치 못한 삶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일을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볼 때 게으른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시건인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입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란 뭐냐면요,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려 한다면 은혜 받는 것을 회방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요즘은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없다고, 예배할 시간 없다고 그렇게 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냐고 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난 지금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결국은 이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심지어 정말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생명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느냐,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시편 기자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물을 찾듯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에 가면 우리가 불침범을 섭니다. 밤새도록 설게 되면은 정말 기다리는 것은 아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거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작정한 것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심령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다니엘 기도를 한 지 14일, 벌써 2주째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비록 남은 일주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을 바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찾아와서 외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이 엄마로서 괴로웠을까요? 우리 귀신 들린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흔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들 중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은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신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귀신 들림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혹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아시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정말 홀딱 벗고 그리고 무덤에 머물면서 자기의 그러한 몸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딸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자기의 딸이 정말 고침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약도 먹이고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심지어는 귀신도 다 쫓아낸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 여자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주님만이 나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갔고, 비록 예수님이 자기의 요청을 3번이나 거부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자기를 개라고 취급하면서 무시당해도 끈질기게 이 주님을
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심을, 그 존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개라고 비천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나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은혜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는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한 후에 12명이 돌아왔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겁을 내면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이 둘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살려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심령 부흥에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가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녀가 가진 믿음은 2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개라고 취급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여서 3번이나 무시당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심령붕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